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무궁무진하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함께 읽은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18장에는 예배의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린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형식과 절차에 맞추어서 규모 있게 하죠. 그렇죠? 예배 부름이 있고 또 찬송 영광송이 있고 또 성경 봉독, 찬송, 설교, 그 다음에 봉헌송, 그리고 봉헌을 드리면서 마지막엔 파송송, 축도, 일정한 예배의 룰이 있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예배는 그런 규칙이나 규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안에 참 요소, 진짜 중요한 에센스, 예배에 정말 필요한 요소들이 이 안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예물을 드리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극진히 대접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삶에 적용하고 희망을 갖고, 예배의 형식과 절차는 보이지 않아도 이 속에 예배에 갖추어야 될 요소들이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가, 그 예배의 회복이 있고 참된 예배자로 부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배는 마음을 굽히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일행이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의 일행이 느닷없이 닥친 겁니다. 이게 계획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은 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지나가는 그들을 잡았다, 붙잡았다. 내가 물 한 모금 드릴 테니까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얘기하죠. 예배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모임의 공동체,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이 만남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부른다고 오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빌어서 오는 분이 아닙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해서 오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생의 계획을 다 아시고 형편을 아셔서 그에 맞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일행이 왔을 때 몸을 땅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배 자세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보이는 하나님과 일행을 머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면서 그가 하나님에게 경배했다면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겁니까? 마음을 숙이는 겁니다. 내 속사람의 다리를 꺾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굽혀서 주를 높이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내 마음을 굽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굽힌다는 말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동시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이 다짐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엔카운터, 그 만남이 있는 그 현장이 곧 예배의 초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굽히기를 바랍니다. 뻣뻣하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 주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행위가 곧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등록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만남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이 교회에 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남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땡볕에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 가운데 하나님이 수고롭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몸을 굽혀주신 겁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 피곤해 지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약속, 그 음성은 들었지만 이루지 못한 채 허탈하게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몸을 굽혀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몸을 숙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몸을 굽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찾아온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주의 임재를,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예배의 요소는요, 후하게 드리는 겁니다. 후하게 드리되 기쁨을 가지고 넘치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나갑니다만은 6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자, 요 본문만 읽으면
아브라함이 세 스아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것만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본문 바로 전에 뭐가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떡 조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물 한 컵, 떡 조금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단위가 큽니다. 큰 손은 그저 10만 불도 조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린내 나는 사람들은, 이 구두쇠들은 요 10불이 무지무지 큰 돈일 수 있어요. 억불을 바쳐도 이게 조금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를 드리고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규모가 다른 겁니다. 세 스아라 그랬는데, 자, 세 스아는 도대체 얼마냐? 여러분, 이 세 스아는 적어도 7리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5파운드가 넘는 겁니다. 여러분, 밀가루 15파운드면요, 3명이 뭡니까? 30명도 먹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분량이에요. 요거를 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당 한 스아, 엄청나게 많은 빵을 굽겠다는 겁니다. 지금 떡을 만들어 올 테니, 조금 만들어 올 테니 드소서. 조금이라는 말 속에 그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드려도 적게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그만 걸 해놓고 크게 생색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요, 조금 셈이 나요. 어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이건 정상이 아니다. 사람이 얼마나 후하길래, 얼마나 도량이 크고 손이 큰 사람이길래 다 베풀고 베풀어도 별것 한 것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까? 이런 큰 사람이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같이 후하게 대접하되 겸손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운 가루라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돼 있죠. 고운 가루 세 스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 사람들이 보통 먹을 때는 거친 걸 먹어요. 왜냐하면 곱게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하루 3끼 먹는데, 물론 이때는 2끼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 3끼 먹는데 매번 빵을 그렇게 곱게 갈아서 만들겠습니까? 그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대충 갈아서 그저 푸석푸석한 빵을 먹었다고요. 근데 귀한 손님입니다. 이게 그냥 드릴 수 없는 귀중한 분위기에 갈고 또 가른 겁니다. 아주 곱게 갈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곱게 가룬 이 가루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 어떤 때 드립니까? 제사 때 드리는 겁니다. 제사.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제사 때 보면 제사 규정이 나올 때 고운 가루를 바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는 거친 가루가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곱게 갈고 갈아 완전히 부스러뜨려서 다 그것을 가져와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제사용 음식을 드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 하나님의 일행이 오셨으니 하나님을 제사하는 마음으로 그 떡을 드렸다는 겁니다. 떡 조금이 아닙니다. 풍성한 모양으로 드렸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파틀레헴이라고 말하는데, 이 파틀레헴이라는 말은,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베슬레헴, 레헴은 떡이고 벳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인데 파틀레헴입니다. 레헴은 떡입니다. 파트는 조금입니다. 조금, 떡 조금, 조금의 떡, a piece of bread입니다. 떡 한 덩이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세 스아, 엄청나게 많은 빵을 만들어서 그 앞에 진설해 놓고, 그것도
지대 문제, 양뿐만 아니라 지대 문제까지 신경을 써서 곱게 갈아서 정성스럽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니라. 자, 이 떡과 물 한 모금, 이것이 원래 약조된 것이었는데 그는 거기서 더 나갑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잡는 모습을 보면 본인이 직접 잡아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 농경문화 사람들은 이 소를 함부로 잡지 않습니다. 굉장히 귀한 손님이나 1년에 몇 번 있을 축제, 장가를 보내거나 시집을 보내거나 이런 거대한 축제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송아지를 드렸다. 이 역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제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송아지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직접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리를 시키고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고기만 먹으면 체할까 봐 요구르트를 만듭니다. 엉긴 젖이라 그랬습니다.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고기에 체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우유, 값비싼 겁니다. 당시에 소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우유를 갖다가 거기에다 대접하고 조금 떡에서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대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야단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너무 힘드셨나요? 오늘 못 오셨나요? 오늘 여행 갔다 오셔서 다 섬기시느라고 오늘 못 나오셨는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 생각나고, 또 한 분은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분이 생각납니다. 원로 목사 사모님이 그런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셨어요. 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자신들은 그냥 김치에 밥 말아 먹고 뭐 이렇게, 애들이 또 뭐 형제들 많으니까 다 못 챙기던 시절에 목사님만 오시면 최고급을 내놨대. 그게 어릴 땐 상처였대요. 목사님만 오면 집에서 최고급으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원로 목사님의 어머니. 그 시절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 귀하게 오늘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누가 더 먹나. 남기고 간 음식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저 주의 종이라면 극진히 대하던 그 간증을 하실 때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아마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대접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 예화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썼던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맡은 교구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도박 때문에 돈을 많이 날려서, 그래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갔는데 조금씩 모은 돈 가지고 족발집을 하게 됐습니다. 장충동 족발집 한가운데는 못하고 약간 장충동에서 내려오는 을지로 방향에 거기에 족발집을 하나 냈는데 거기서 그냥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집도 멀고 거의 그렇게 뭐 편안한 집이 아니에요. 사랑방 툇마루 있는 집, 마루가 그냥 툇마루예요. 그냥 엉덩이만 걸치는 툇마루, 그 밑에 아궁이 있는 게 부엌이고, 장 하나 놓으면 둘이 누우면 그냥 자리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분의 평생 소원이 목사님 모셔다가 신방 한번 받는 거, 우리 집 한번 축복해 주세요. 신방 받는 게 그렇게 소원이에요. 근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집이.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갑시다 그럼. 갑시다. 마당이라도 있을 거 아니요. 마당이 있지요. 그럼 거기서 합시다. 몇 명이나 가면 좋겠어? 많이 오면 좋죠. 많이 몇 명 갔는지 아세요? 대형 버스 한 대로 갔습니다. 대형 버스 한 대. 한 40명 대형 버스 타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그 마당에다가 가마솥 걸어놓고 국수를 삶는데요. 물론 족발집을 하니까 족발도 좀 있었어요. 국수를 삶고 그냥 춤을 추면서 신방 왔다고 좋아가지고 울다가 웃다가 저는 그때 그 신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것으로 드릴까? 그저 신방대원들을 하나님 오시는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처럼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정성껏 대접하는 그 마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마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깼던 여인, 전 재산인데 예수님의 발 씻기는 것이 뭐라고 자기의 전 재산, 가장 중요한 재산, 그것을 깨서 주님 앞에 큰 일을 하고도 더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러나 한편에서는 가룟 유다, 생색내고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큰 일을 할 것을 이성적인 생각만 하고 욕심이 나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남이 주목받는 걸 꼴을 못 보는 그런 한편의 인간.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닌가 싶어요. 2렙돈을 가진 여인, 부자의 큰 헌금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 2렙돈의 헌금을 보시고 이 여인은 전부 다 드렸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드렸다. 있는 것,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고 더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마음. 초대교회 바나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라를 갖다 놓고 쓰십시오. 그리고 그 자신 자체도 복음의 사역자로 전부를 드리고 간 사람, 다 드려도 다 못 드린 것을, 그것을 자책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그 마음이 제사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양이 풍성해서 기뻐하셨을까요? 소고기라고 하는 그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마음, 주를 기뻐하는 마음, 그것을 받으시고 맛있게 드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신나서 드리는 예배, 흥이 있는 예배, 잔치 같은 예배, 형식과 규율에 맞추어서 조금도 틀림이 없고 잘하는 사람의 성가와 훌륭한 설교, 매끄러운 설교가 있는, 절제되고 그래서 언어의 조율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도 그저 하나님 만난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다 드리지 못해서 그것이 더 안타까워서 부족한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잔치집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흥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형식보다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예배야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잔치입니다. 인생의 무기력을 느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때 하나님과 그의 일행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24년 전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준다. 너로 인해 내 민족의 씨가 퍼지고 그
그래서 번성케 하리라는 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도 안 일어났고 또 다음에도 안 일어났고 이제 포기해 버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양자를 드릴 생각도 하고 실수도 하지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자식으로 낳죠. 그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조 잊고 산 거죠. 그럴 일이 있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약조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고 실수투성인 그에게 이제서야 나타나는 겁니다. 좀 일찍 나타나시면, 생산의 능력도 있을 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라가 있느냐? 사라를 있느냐를 물어요. 사라 여기 있습니다. 아마 사라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약조를 확인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내 자손을 준다. 그 얘기를 옆에서 방음장치가 됐겠어요. 천막이. 사라가 들었어요. 듣고 웃어버렸습니다. 너 웃었니? 안 웃었는데요. 발뺌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기운이 다 빠져버렸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100세가 다 된 나이에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공감이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할 때가 복이에요. 조금 더 지나면 그 소리도 안 나와요. 난 아무런 기력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나는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이제 하나님 부르신 날만 기다려. 이 발청춘 그런 허세 부리는 때도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리고 내 마음의 청춘 그것도 낭만의 시대로 다 지나버 버리고 먼저 자조하면서 때만 기다리는 그때가 오지요. 바로 100세 나이가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자, 생리가 끊어진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생리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읽어보면 이제 즐거움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사라졌다. 이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에드나라는 말인데 이 에드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인간이 무슨 그 생리기간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있을 때만 성적인 관계를 갖나요?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들도 다 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드나는 뭐냐면 노인의 성, 노인이 마지막 가질 수 있는 성적인 유희, 그 즐거움, 그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은 80이 넘어도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내가 또 할 말이 없네. 괜히 이상해지네. 좀 웃으세요. 그럴 땐 좀. 근데 그런 욕망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예 성적인 즐거움이라는 거는 싹 잊어버렸을 때 왜 하필이면 이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경수 끊어진 지는 오래되겠지만 그래도 성적인 유일에도 맛볼 수 있는 마지막 청춘 그 불꽃 그 하나만 그것만이라도 있을 때 좀 오시지. 그것도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 간사하고 교만한 게요. 조금의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금의 가능성만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고백했다가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 가능성 때문에 내가 한 일이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 지금
그 가능성, 손톱만한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졌을 때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예배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 가능성이 무너진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 빼세요. 힘 빼고 예배해야 합니다. 힘 있는 자들의 예배를 보십시오. 뻣뻣합니다. 찬송도 나오지도 아니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다 판단하고 뻣뻣한 예배, 힘 있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죽어버린 예배, 제물로 죽어버린 예배, 내가 완전히 죽은 예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리는 예배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에 부활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역사들, 그것이 예배 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도 그런 말 하죠. 사람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 때문이라. 그 말을 거꾸로서 뒤집어서 문장을 만들면 정욕이 있을 때는 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을 때 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형편을 아사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체험했습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장,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속에 내게 향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99%일지라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1%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살아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내게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되며 그 약속의 말씀은 나를 이끌어가고 새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어떤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굽힙시다. 주를 인정하며 내 삶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되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도록 내 자신을 죽여가며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 하나님이 우연히 주신 교회가 아닙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이 어쩌다가 만드신 제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만남, 그 경륜 속에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매번의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새 삶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